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과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거나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삶에는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도 인생에는 힘든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본문에 이어지는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탄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거니와 라든가 우리가 바라거니와 이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분명하게 안다 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함을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에서처럼 삶은 힘이 든다. 두 번째, 28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한 남자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소재는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면 세계의 인구는 절대로 늘지 않았을 거다. 남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느니 출산을 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남자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고통을 잘 참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질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결석에 걸렸을 때의 통증이 수치적으로는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남자들도 이 정도 고통은 잘 견딜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장결석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여자들은 출산을 위해서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잖아.
신장결석으로 고생하는 어떤 남자도 자신이 그 병을 앓겠다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나 모든 엄마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견디기로 선택합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해서 만나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아이를 갖습니다. 즉,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고통의 크기를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며 큰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그러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왜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것보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유가 아닌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원인을 파악하고 이유를 아는 것보다 사건 사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 사건의 목적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의 왜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지금 꼭 이러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묻는 우리가 무색하게 본문에서 바울은 피조물이란 본래 탄식과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임을 잘 알지 않냐고 알려주었죠.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들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선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탄식하며 울부짖기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불현듯 찾아와 떠날 줄 모르는 고통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탄식처럼 던지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